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옮기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장면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잠시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을 그를 두렵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이끄셨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또한 그들이 가는 과정들 속에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열어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또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들 속에서 저 멀리서 애굽의 군대가 병거가 달려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는 철저히 주님이 맞서 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하시고, 때로는 이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나서서 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보면 주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 장관을 삼아서 백성들이 나가서 저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우는 과정 앞의 장면들에는 뭐가 있는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짜증내는 거예요. 배고픔 속에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목마름 속에서 그들이 목말라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들 속에서 보면 16장에서도 그렇고 17장에서도 보면 원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향한 원망의 소리.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마라의 스물을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수를 맛보았는데도 그들은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들은 원망을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주때 주님이 하시는 것들은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하나님의 물을, 생수를 공급하셔서 그들의 목을 시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반석을 침을 통해서 거기서 흘러나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물이 나를 씻고 내 안에 생명으로 공급되어서 나를 시원케 하고 나를 다시 메마름의 상황이 아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그들의 삶이 되었을 때 아말렉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젖먹이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께 다 전쟁에 나가서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 뒤로도 주님이 안 나가셨던 게 아니라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로 전쟁에서 우리가 육신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실상 원래 만나를 먹는 훈련들조차 주님의 우리를 향한 훈련이었어요. 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거. 그냥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모아놨고 그냥 먹고 싶을 때 꺼내 먹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더 가져가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공급받아서 훈련될 수 있도록 짜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이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 이 양식을 통해서 또 우리는 배부름을 얻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는 젖먹이 신앙에서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제약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서 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수장시키시고 이제 강야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불순물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강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의지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로 하나님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려가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흘러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점점 이제 걸음마를 뛰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 주님의 품 안에 있던 모습에서 이제 내가 걸어서 나아가는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영이가, 저희 딸이 둘째가 이렇게 걷는 것들이 이제 잘 하기 시작하니까 보통은 저희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보면 이게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놔서 거기가 미끄러워요. 이렇게 약간 습기가 오고 이러면 미끄러워서 무조건 안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고 들어가야 이 차로 가야 되는데 차로 갈 때 안고 가다가 이제는 이 아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움직일까요? 막 자기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는 이게 비가 안 오고 이게 습기가 이게 차지 않았을 때는 내려주는데 이게 미끌미끌거리면 저렇게 안고 가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더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걷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안아서 갈 때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주님 우리를 안고 가실 때는 아직 내가 이거를 건널 만한 힘이 때로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주님이 안고 가시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이제는 성장의 배경이 되면 주님이 그걸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가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때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장자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팔았던 거예요. 그런 에서의 후손 속에서 이 아말렉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과 함께 있던 이 아말렉은 분리되어서 그들은 약탈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전투에 능하고 늘 욕심이 가득하여서 다른 약한 민족들을 보면 다가가서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여자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향해서 공격해서 그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했던 게 이 아말렉 족속들의 모습인 거예요. 신명기 25장 말씀에 동일하게 이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였는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힘겹게 하였는가? 주님 그 아말렉을 도말할 것들, 그들과 끝까지 전쟁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내 육체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서 세상과 육체와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과 육체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미끄러지도록, 우리의 육이 유혹에 빠지도록, 우리의 육이 넘어지는 상황들 속에 있어서
더 실패하고 낙망하고 주저하고 내 마음에서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육적으로 반응했는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육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육으로 반응하고 혈기를 드러내고 나의 옳고 그름을 그들에게 판단의 잣대를 대고 그들을 훈계하고 있는가? 어제 저 하연이가 이렇게 보통 자기 머리띠가 서랍에 보면 다 5단 서랍이 있는데 맨 위에 서랍에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서랍에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서랍에 두 번째 서랍을 빼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서랍에 있는 머리띠를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 아이가 가볍지 않으니까 그 서랍이 어떻게 됐을까요? 와장창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마디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하면 부서진다고 했지? 너 안 가볍다고 했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3번을 얘기하더라고요. 3번을. 제가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제 밤에 생각하니까 3번을 그 아이한테 방해만 들으면 제가 고친다고 이렇게 뜯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구슬도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쫙 퍼지고 그때 하영이가 들어와서 그걸 막 주워서 막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안에 육이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걸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영이가 들어오면 그냥 한번 뭐라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또 이렇게 하영아 아빠가 뭐라 그랬어.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이래서 박살이 났지. 나중에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자다가 잠깐 깨서 왔는데 제가 또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을 이렇게 그 아이한테 똑같은 실수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반응들, 여러분들 마음의 자아의 생각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땅의 일들인데 사실은 그것들이 내 마음의 이 아이보다 그게 더 크게 생각하니까 그 순간 이거에 대한 내 마음의 불편함을 이 아이한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에 우리에 속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3번째까지 얘기했는가 봤더니 고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또 저 스스로에 대한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이 아이한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 삶에서 좀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내 성질을 따라서 내 분을 따라서 여러분 표현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반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 방석을 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서 그것이 공급되잖아.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땅에서의 일들이 내 육의 일들이 분할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왜 이것들을 내가 답답해하고 힘겨워할까? 그리고 내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사단은 공격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 또한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걸 고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빨리 고쳐야 되고 바닥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펼쳐놨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근데 내 마음에 이런 분주함이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답답함이 느꼈던 이유들은 결국은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중심에 무엇을 붙잡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의 뒤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 왜 고백했을까? 깃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건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언제 거둘 수 있을까요? 그거는 깃발 아래 우리는 모이게 되어 있어요. 군대는 그 깃발이 서면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깃발은 이거다. 우리의 부대는 이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 모든 군대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그들이 구심점이 돼. 이 깃발은 구심점이 되어서 이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때 승리를 걷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심점이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중심이 될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가, 나는 깃발을, 나는 표대를 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지 못하면 내 마음에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생수가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기 시작하고 조바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의 모습을 따라서 표출하더라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면 이게 선한 영향이 아니라 우리는 악인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서 그 주님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낳았고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는 이제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용서받았음을 발견했는데 내 안에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육체더라고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이 육체의 마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못 느끼게 만들고 은혜에 잠기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벗어난 모습으로 내 마음을 뺏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정말로 우리가 연약할 때 침공해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에도 보면 이 다윗이 시글락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떠나 있는 상황, 600명의 군대들과 함께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들 있는 그곳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을 다 잡아가요. 우리가 연약한 그때 그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침공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죠.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연약함을 발견하는 상황들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 하는 거예요. 왜? 무엇보다 내 육체는 지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몸이 연약해지거나 피곤을 느끼거나 먼저 우리는 병들거나 그러면 마음이 쉽게 무너지기 쉽더라는 거예요. 이런 병들고 쉽게 무너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나 혼자 이겨나가는 가정들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을 오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넘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자기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이 세 명의 나이가 합쳐도 240살이 넘어요. 이 240살이 넘는 이 세 분의 할아버지가 산을 오르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지만 산을 올라서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홍해를 가르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얻게 했던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높이 드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아말렉을 바라보면 내 육신을 바라보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능력의 지팡이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바라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때로는 육이 때로는 포기되어질 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주님 앞에 항복되어질 때 두 손 높이 든다는 것을 항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싸워주세요. 주님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전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 항복하는 것조차 주님께 두 손 높이 드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이 넘는 어른들이 가서 양쪽으로 지탱해서 두 팔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의 믿음의 리더들이 상 정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모습들. 이게 결국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이 잘 되어서 그들이 전략을 잘 짜서 싸움에 이기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주님께 항복했더니 주님이 이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두 손을 드니까 주님이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죠. 우리는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양식을 먹었나요? 왜 산속에서 생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먹게 하셨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결단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 결단하고 네 마음에 소망을 두고 이거 네가 이제 해봐라 이게 아니라 전쟁 가운데 아말렉 가운데 전쟁에 네가 나아가라 하지만 네가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철저히 주님께 항복할 때 철저히 주님께 의지를 드릴 때 네가 승리 있게 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28편 2절 말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 아멘. 지성소를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를 들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말씀에서도 보면 향연을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뒤에 뭐하냐? 7대 나팔을 불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우리를 기도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원하는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기도하도록 지성소를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님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의인으로서 기도하는 것들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동의해 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으로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알아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아도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혼자 하면 힘들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엄청난 주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두 손을 들고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연약해지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힘겨워하는 거, 때로는 육에 넘어지는 거, 때로는 지쳐서 답답해하는 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론과 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왔냐는 거예요. 중점이 되는 그 여호와의 깃발 앞에 우리가 나왔냐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모이더란 거예요. 그 깃발 아래에 모여야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이기를 하나님 펴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약인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들이 어떻게 모여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니까 모이지 말라 했으니까 모이는 것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마음으로 영적으로 영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이 하나 되어서 모일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바라지 않으실까요? 영 안에서 한 마음이 된 교회, 영 안에서 한 길을 가는 교회, 에베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깃발 아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옆사람 힘들어하면 같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감격이 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나로 통로되어서 흘러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표현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들에게 다시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는 우리의 빛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로서 빛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빛이라 얘기했는데 그 빛이 뭘까요? 따뜻한 온기가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나요? 그들에게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제약 가운데,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빛을 그들에게 비춰서 여기에 소망이 있어, 여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어 하고 그들에게 비춰주고 있나요? 근데 그들이 눈 뜨지 못하고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따뜻한 온기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요? 위로의 말이, 격려의 말이. 근데 육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부패된 육체는 내가 더 따뜻한 말을 듣기 원하고, 내가 더 한 번이지 더 위로받기 원하고, 내가 더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길 바라고, 내가 더 사랑받기 원하고, 내가.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져서 때로는 내 육의 습성들을 이게 십자가에 넘겨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육의 모든 습성들을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때로는 방금 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저처럼 어제 순간적으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육체의 습성이 내 모습 속에 여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철저히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도록, 하나님 함께 부르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이 지금 시대를 바라볼 때 모세처럼 주님 두 손 높이 들는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를 얘기할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고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원하기보다 백성들과 같이, 내 민족과 같이, 내 형제들과 같이 고통받기를 원했다는,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안정된 생활, 평안한 생활, 그것이 내게 더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다면 우린 육의 습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내 백성을 바라볼 때 극률한 마음이 있고, 내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내게 있다면 우린 지금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잠시 고난을 받지만, 때로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야 되지만 그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 12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보좌에 앉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시편 2편에서 얘기하는 7절에서 얘기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들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가. 방금도 넘어졌고 어제도 수없이 나는 육에 속았지만 오늘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만나를 통해서 나는 회복되어지고 생수를 공급받아서 나를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청량이 일어나고 내 안에 씻음을 통해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더 주님 앞에 항복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고 우리를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 내 삶이 주어지고 내 삶이 그 과정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육의 생각들은 이게 감사로 안 봐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낙심할 일들로만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상대가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왜 저런 공동체가, 왜 우리 엘베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나.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육에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를 먹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만나로, 그 생수로 내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표대, 우리를 향한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일까요?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힘들어하면 또 같이 세워지고. 제가 수련회를 가면 막 두 손 높이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기도할까요? 이러다 보면 10분 지나면 팔이 저려와요.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흔들어요, 이렇게. 안 아프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육체 두 손 높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복할 수 없을 때 옆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을 놓고 주일학교 수련회를 가서도 기도하다 보면 이 아이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막 감싸요. 감격이 막 밀려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격이 막 밀려와요.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살고자, 내가 이기고자 막 부르짖고 막 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는 하나님의 이 자녀를 향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회복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감격에 사로잡히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민족을 다시 깨워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두 손 잡고 기도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손잡고 막 마스크를 벗고 막 부르짖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이 영 안에서 연결된 그 한 마음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오직 우리의 구심점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꼭다리 승천의 위치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아, 저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12장 밑에 말씀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12,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장면의 말씀들은 실상 그 시대 때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때로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요.
피곤을 느껴요. 영적인 지도자인 이 모세도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거야.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는 다 피곤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 외에 돕는 통로가 아론과 훌이 우리가 되게도 하시는 거고, 때로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모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내 옆에 아론과 훌이 되는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그 가정을 이겨나가기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은 첫째,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산을 오르는 거예요. 승천의 위치로 가기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표대를 정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향한 이 목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겠다는 이 결단의 마음들, 올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더 올해는 하나님께 결단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그 시작이 어느샌가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설이 두 번인가 봅니다.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서 신정에 계획했던 것들이 사그러질 때쯤 다시 구정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결단의 모습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내가 믿음의 통로 되기만 하고 내 가정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 원했던, 그래서 우리 예배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사모했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어느샌가 내 연약함은 부분을 사단이 때로는 육체를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부족하고 연약하고 피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오는 거예요. 또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락하라는 마음이 오면 그들 향해서 연락을 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가정을 통해서 옆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옆사람을 위해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들을 통해서 사실 누가 살아나는가 보면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피곤해서. 그런데 주님께 항복하고 그 주님께 항복한 가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음을 바라보고 함께 그 주님의 깃발 앞에 모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팔이 다시는 내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단했지만 왜 여러분의 팔이 내려오나요? 결단했지만 왜 여러분들의 방법들이,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계획들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능력을 바라는 모습들이 왜 계속 나오나요? 이게 주님 손 들었다가 손 내리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손을 들었다면 끝까지 이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9, 20절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저희들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18절에서 20절, 18장 18절에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씨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사모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 그건 하나 될 수 없고 그 주님이 인자할 수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그들이 한 마음이 되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주를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결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서로만 바라보면 처음에는 막 좋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면 이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긴 시간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의 단점, 서로의 장점만을 막 주목하고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을까?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는 모습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 사람과 하나님 협력해서 함께 가길 원하는 그 과정들이 무엇일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같이 걸어가고 같이 달려나가고 때로는 우리의 다리가 2인 삼각처럼 다리가 묶여있어요. 같이 이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때 협력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하고 같이 나아가는 거야. 왜 구호를 하나씩 부를까요? 리듬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또 그 걸음을 한 걸음으로 같이 질서 있게 나아가기 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 둘 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한 공동체 안에 묶여있구나. 그러면 나 혼자 이리 달려나가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 거구나. 나 혼자 벗어나서 혼자 튀어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같이 걸어나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청년부 회장으로 있을 때 여러 번 느꼈던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항상 이렇게 행사 중심으로 가다 늘 이렇게 기도회를 해요.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나눈 것들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통해서 같이 청년들이 교제해요. 그리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있을 때는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있다가 뭔가 행사를 준비하고 뭔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 있으면 어느 순간 이 주일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들을 잠시 보류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 이거 행사 치르고 하자. 막 이렇게 보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연약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연약한 자들이 함께 기도하던 모습들에서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왜? 바빠지니까. 육이 바빠지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 잠시 기도해야 하는 것들 시간 오래 걸리니까 잠시 제쳐놓고 우리 연습하자. 행사 준비하자.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도 동일한 하나님 우선순위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또 결단도 했어요. 또 이걸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의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또 가다가 무너지나요? 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나요? 이 상황 속에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말렉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보면 우리 마지막 절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얘기하셨는데 실상 누가 싸웠느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들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모세에게 이걸 책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승리하는지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싸움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모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아말렉에 나와서 맞서보라고 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내가 연약하구나, 철저히 나로서는 피곤함을 느끼구나, 그래서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전쟁에 나아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공동체가 있구나. 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표대가 때론 깃발이 우리의 구신념이 되어서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구나. 그런 엘베델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서 육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